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늘은 이 추운 겨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이 힘들죠.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때 정말 훈훈하고 감동적이고 무엇보다도 복음적인 정말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냄새가 나는 예수다운 사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빌레몬서는 정말 찾기도 힘들죠.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 옥에 투옥됐었는데 이것은 로마에 있을 때 그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다른 것은 개인에게 보냈다기보다는 교회에 관해서 또 교회에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을 교리를 보냈는데 이것은 순전히 사적으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발신은 이제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빌레몬은 이 당시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도와서 온 가족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큰 힘이 됐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있던 종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여러 사람 종 중에 한 사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아마 여비가 필요했는지 돈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노예라고 하면은 재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는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재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노예가 만약에 도망을 쳤다면은 주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했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면은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가 어떻게 해서 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옥중에 낳은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이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옥중에 낳은 바로 오네시모를 자기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빌레몬서에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한 정말 그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향하여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옥중에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할 수도 있는 위치였지만은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은 명령조로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듯이 간절히 구하는 아주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에서 무언가를 구할 때 간구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도자로서 빌레몬에게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죠. 조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묻지도 않고 명령조로 말을 하고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고 명령을 많이 하고 명령을 강하게 해야 훌륭한 지도자이고 뭔가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 빌레몬에게 내가 간구한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은 지금은 나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너에게는 무익한 도망친 종이었지만 지금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지만은 내 승낙 없이는 내가 그것을 허락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내 마음대로 오네시모를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겸손한 자세죠. 우리는 윗사람이 뭐가 윗사람입니까? 나이 많다고 윗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그 가장 높은 어떤 지도자의 위치가 있다고 윗사람입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이 낮은 땅에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에 그것도 가장 누추한 마국간의 말구유에 겸손히 오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한 적이 없었고 그분은 사람들 앞에 당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남용하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 짧은 그 권세 하나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마음대로 힘들게 하고
구속도 하고 풀어도 놔주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지도자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나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렇지만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지만 다만 14절에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고 내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에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지만 그렇지만 질서를 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 소유이니까. 원래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승낙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요. 이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만이 되는데 우리는 친하다고 좀 높은 자리 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고 함이로다. 우리는 선행은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기뻐서 한다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유에서 우러날 때는 아무리 힘든 일도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되면은 몸은 뭔가 하지만은 마음은 기쁨이 없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참된 지도자, 또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선생님들은 결코 억지로 하게 하지 않고 자의로 기쁨으로 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부모님 억지로 해라 하면은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자의로 할 때는 공부에 능률이 오르지만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하면은 절대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고 직장에서 또 윗사람들이 아래 직원들에게 뭔가 일을 시킬 때에도 동기부여를 해서 자의에 의해서 하도록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선행을 할 때 자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팀을 만들어 놓고 법을 어떤 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그냥 뺑뺑이 돌리듯이 계속 사람들을 바쁘게 돌려대면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심지어는 이런 위협까지 느끼면서 억지로 할 때 신앙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체험함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자의에 의해서 할 때는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해서 이렇게 오네시모가 나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억지로 하지 않고 바로 자의에 의해서 나를 돕게 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15절에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잠시 떠나서 너에게가 너의 허락을 받고 다시 와서 나를 섬기게 한다면 좋겠다.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이 된 내게는 오죽하겠느냐.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형제.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좋고 나쁜 일에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겨울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어떤 훈훈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여기서 갑자기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낮아지냐면 이제는 너와 나는 동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지도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나는 이제 동무라. 네가 나를 만약에 이렇게 동무로 안다면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 이런 정말 거룩한 일을 함께하는 동무로 안다면은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해달라.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아들이라 하더니 이제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달라. 이렇게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은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용서하고, 나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하고 더 한 발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일 힘듭니다. 용서라는 것, 어느 때 성령 충만하면 용서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용서했어. 지금이라도 만나면 내가 정말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형제처럼 내가 대할 수 있을 거야 하는데, 또 며칠 지나가면 싹 그 마음이 가셔버리고 마음속에 아팠던 그 상처가 올라오면서 용서하기 힘들다,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내 속에서 부르짖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 때는 용서, 그럼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겨우 2랩돈 정도 빚진 사람 그거 못 갚아주겠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죠.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인 것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라 하더니 이제는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해달라. 그러면서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했거나 내게 진 것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겠다. 여기서 회개라는 건 죄를 뉘우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금전적인 만약에 손해가 있다면은 내가 그것은 갚아주마. 그냥 억지로 그를 받아줘라, 그의 모든 잘못을 덮어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너에게 끼쳤으면은 그것은 나에게로 돌려라. 금전 문제까지 너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네가 어떤 선행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돈고래해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죠. 그죠? 돈고래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돈을 쓰고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알면 그 사람의 그 지갑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인데 이거 그 탕감해 준다고 빌레몬이 잘못되겠습니까? 하물며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그의 아내도, 거기 보면은 여기 1장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은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비오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여기 나오는데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고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빌레몬은 온 가족이 사도 바울과 굉장히 절친했고 그들은 바로 여기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자기의 집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네가 영적
양식을 나눠 먹었으니까 그런 것 좀 그냥 덮어두고 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일 많이 하죠?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으로 나를 섬겨라,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요구하고, 그러다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고 시험 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힘들 때에는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자기는 된다 그랬습니다. 소가 바로 밭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겠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걸림이 될까 하여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금전적으로 신세지지 아니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만약에 너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내게로 그 회개를 돌려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간 그 자체로 몸값도 손해인데다가 이제는 종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뭔가 훔쳐가지고 나간 것, 그것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갚아주마. 예, 우리의 용서와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만 하셨습니까? 죄값을 대신 갚았지 않았습니까?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었지 않았습니까? 갚아줘야만이, 대신 갚아줘야.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식이 만약에 누구에겐가 빚을 져가지고 그 사람이 형무소 들어가게 생겼다. 그러면은 부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구해내옵니까? 빚을 갚아줘야 구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와 그와 같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그 죄 마귀에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그 종로를 타면서 곧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기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요, 참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게 많아요. 그러나 나 그건 묻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퉁치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빌레몬 오네시모의 빚은 갚아주겠다. 그러나 내가 그거를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걸로 쌤쌤이 하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진정 그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네시모의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나를 대하듯이 사랑해 달라라는 이와 같은 진정한 용서와 사랑. 용서에는 바로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뭔가 그 사람에게 받아내야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용서인 것이에요. 정말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이 있습니다. 사과를 받던, 뭔가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난 것을 받던, 뭔가 안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그리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바로 나는 너에게 준 것 있지만은 그거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단 내가 옥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 네가 이제는 그를 나를 대하듯이 대하고 다시 내게로 보내주면은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빌레몬에게 간절한 편지를 쓰면서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으로 확신한다. 확신하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빌레몬은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한 것을 더 행하고 더 베풀 줄을 안다라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같은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바울의 이 같은 겸손함과 바울의 이 같은 간절함과 이 같은 정말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해가 가기 안에 우리 용서해야 되는데도 용서가 안 된 사람 있습니까? 한번 용서하기로 맘먹고 다시 한번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고, 아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이 훈훈한, 이 추운 겨울의 훈훈함을 느끼면서 이 겨울같이 차가운 마음에 여러분 뜨거운 사랑으로서 이 추운 세상을 이기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사실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뵐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우선 용서와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지옥 같은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먼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이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먼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번 죽도록 용서하고 죽도록 사랑해 봅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겸손히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중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를 부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지금은 정말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지만 아버지여, 우리에게 사랑의 불씨를 되살려 주시옵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내고 이 오네시모가요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대추교가 되었습니다. 동방교회의 대추교. 상상이 가십니까? 도망쳤던 노예가 이렇게 변화되는 데에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간절한 빌레몬서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처럼 간절한 그 사랑이 있었고 빌레몬이 이에 순종하여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뭔가 잘못한 사람을 자꾸 정죄하면 점점점 삐뚤어 나가고 더 망가집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리고 기대하면 믿어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